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둔해진 영을 깨워주시고 풍찬 노숙 같은 거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버티려는 자만과 만용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나가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이 임재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쁘게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든 계획과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황을 주의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일상 벌어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도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해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진행했는데 지금은 무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전천후 계획으로 모두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주의하고 판단하고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나에게는 또 다른 경험과 배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수의 쪽으로 의견 일치를 따르게 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다 보니 결국 편한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함께하고 뭉치게 됩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생각 없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함께하니 좋고 뭉치니 편하고 한편이 되니 유익이 많습니다. 그들의 섭성과 활동에 뜻없이 동참합니다. 한 걸음씩 말씀을 떠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예배보다 만남이 좋고 찬양보다 다른 것이 좋고 경배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영혼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은 점차 유리하는 자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물론 돌연 이것은 아닌데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는데 점차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모르고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주께서는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가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경배하면 받아주십니다. 예배 드리면 다 hợp양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시하심을 알려줍니다.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의지하면 능력의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다 받아 hợp양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꾸 위선적 말과 가면적 행위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신실함과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자기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가오는 고난의 풍랑을 자신의 신앙 성숙의 차원으로 한일층 성격시키는 그런 품위를 보인다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신앙인으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는 자를 만들어 주시며 일을 도모하는데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권이 강성해질 때 인권이 크게 작용하고 물건이 급속도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실상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급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박은 못자국의 흔적으로 자신을 나락에 떨어뜨리지 말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실수한 것은 사과하고 관계성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후서에서 이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후회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잘못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이며, 바라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이룰 수 있게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간절한 베드로의 진정 어린 것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10가지 잘한 것 중 하나만 잘못해도 그 9가지를 통틀어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한 가지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어쩌면 평생 낙오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그 한 가지를 들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줍니다. 그 한 가지를 들어 성공담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해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를 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를 발해주기 위해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를 노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방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그들에게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초청하고 독려하고 건면했습니다. 방주를 함께 지읍시다. 나중에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면 그때는 때가 늦으니 지금이라도 함께 동참합시다. 초청하고 독려하고 건면했습니다. 방주가 그토록 오래 걸린 것은 누구라도 노아의 말을 듣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고 찾았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쳐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오자 이를 깨우쳤으나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결단을 내렸고 결국 종말의 때에 통탄하고 후회하지 말고 종말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헛되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의 때가 점차 코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깨달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오랜 참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으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10절에 보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이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치장의 명수들입니다. 말에 치장을 입혀 말솜씨로 한몫 보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장술의 명수입니다.
말의 재주를 부려 말재주로 한몫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 올무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악을 행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과 행위가 오래 갈 줄 생각합니다. 타인의 가슴 아리와 눈물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이 분명하게 그 한계선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부실한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도태되어 버립니다. 속임수나 거품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갈수록 그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진정인지 가식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말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신앙인이 아닌 믿음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 품격과 품위를 나타내는지 뚜렷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영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 행위로 의해 품격과 품위 그리고 품새가 은연중에 결정되어 실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팥 심은 데 판다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입니다. 둘러대고 변명하고 숨기려 해도 명명백백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속이려 들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도 감출 것은 가르쳐 주시고 용서하고 즐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거룩과 행실과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믿음이 그 행실을 낳고 신앙이 경건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모든 크리스찬의 진실한 믿음의 편견입니다. 우주같이 넓은 믿음의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믿음의 품위를 지키고 말씀의 품격을 지키며 신자의 품새를 유지하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는 견제하고 악과는 철저히 선을 긋고 신앙을 지키며 양보와 공존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질시하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은 항상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과 당연 그리고 필연을 통해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해는 가릴 수 있어도 햇살은 가리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타인은 나를 다 봅니다. 손으로 가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자신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타인은 모두 두 눈을 뜨고 낱낱이 샅샅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모습과 행위는 모두 맛없는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행위에 대해 무언의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행실과 말씀의 경건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황실의 부마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그는 언제나 신앙인의 모습과 행위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를 이용하여 악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인의 양심과 품격을 지킨다면 여러 차례의 억울한 일이 몰려올 때마다 낙마하지 않고 이를 탈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의 행실은 말은 안 해도 그를 상대한 모든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전차 진실의 가치를 찾고 믿어줍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한 자세이고 참 모습입니다. 그런 환난의 시기가 몇 차례 몰려와도 신앙을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들은 모두 바람결에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돌개 바람인 것을 느낍니다.
많은 먼지를 몰고 온다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소용돌이라고 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세이고 허풍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고 경건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며 그 힘은 나의 때에 1000배로 열매 맺는 값진 실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믿음의 나중은 힘이 청대하여 믿음의 가치를 빛내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거룩한 행실과 말씀의 경건한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소멸과 작용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는 능력을 작용시켜 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소멸시켜 주시는 응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때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한 두 사람은 영원한 병 나음의 특별 은총의 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8명의 중풍병자는 병 고침의 은총 소멸로 자신들에게는 좋다가만 응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속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이며 말씀의 순종이며 신앙의 진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판단에 따르면 좋다만 응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총이 계속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은총으로 소멸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판단력의 기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사모하는 자, 그날을 갈급한 자에게는 특별 은총이 영원히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은총은 소멸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날에는 체질이 녹아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안에 품고 있는 실체들을 낱낱이 서서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체질인지 아니면 불균형한 체질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허세적 믿음인지 믿음의 형상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때를 굳센 믿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태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의 바람의 크기,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지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실상이 간절히 사모하는 역량과 능력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살아 생전의 믿음 안에서 지상 천국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삶의 지경이 달라지고 생각과 판단력이 점차 자기 시야에 들어온다면 이는 지상 천국의 초입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천상 천국에 입성하기 전 이제까지 머물렀던 지상에서 지상 천국을 천천히 맛보며 천상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점차 달라 보입니다. 아마 만물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멀리로만 보이던 범사가 가깝게 푸짐합니다. 멀리로만 보이던 만사가 친근하게 보입니다. 이는 지정의가 모두 믿음 안에서 지상 천국 초입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신앙이 정립되면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달라진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만사와 범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과 특별 은혜가 함께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바로 생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작동하고 작용합니다. 새 하늘을 새 땅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한 모습과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도와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적과 쾌유하고 완치되고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육간의 더러운 악한 영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